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을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마라나타. 예, 날씨가 조금 이제 따뜻해지는데 공기가 아주 더러워요. 영적 어떤 그런 물론 영적인 부분에 가서는 더 더럽겠지. 영적인 것은 더 더럽겠지만 아무튼 그 영의 부분을 뭔가 이 보이는 것이 그죠? 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침에 창문을 싹 여는데 와, 앞이 안 보여. 무슨 베이징 무슨 거기 같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다 됐나 보다. 갑자기 애들이 불쌍한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맑은 공기도 마셔봤고 살 만큼 살아도 봤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얘들 어떡하면 좋아. 갑자기 그냥 손주들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도 이제 막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냥 아주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우리 중심 신앙이 정말 보여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이 이제 4장까지 했었잖아요. 4장 출애굽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모든 건 너무나 확실하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숭이보다 달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막 죄인이잖아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주 즐거워하며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섭리를 깨달으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죠? 물이 막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별짓을 달나를 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넘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과학은 없더라고요.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일본 그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쓰나미 못 막잖아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가면 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말하는 질서예요. 이 우주의 질서인 거야. 불 속에 들어가면 타는 거야. 물 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어. 타서 죽고 숨 쉬지 못해서 죽고 물이 넘치면 빠져 죽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천태만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그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가서 복을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요즘 기도하면서
아니 어떤 부모가 그냥 근데 그 기도가 하면서 옛날에는 막 이거 항상 을주였던 그런 말씀 구절인데도 내 삶과 적용이 되니까 막 이게 그냥 이 가슴 심령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그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어딨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최고로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응답이 빨라. 천국에서는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요. 천국에서는 주님의 뜻과 일치되고 누구도 주님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얘기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야.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히 영을 받으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룩히 영을 받으셔야 돼. 하늘에서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돼. 물론 여기서도 물론 되지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에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최상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그동안 필요로 했던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했던 아주 정말 고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근데 이 구원을 거기 가서만 받으면 우리는 이 너무 귀한 시간들 놓치고 살고 너무 많은 말씀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밟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이루어진 거 여기서도 이루어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한정 속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너무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구원이 일어나는 거. 우리 속에서 막 정말 생명이 죽었던 막 세포가 살고 죽었던 심령이 막 잘못됐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응답이 있기 전에는 먼저 우리 심령이 먼저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 근데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의 믿음이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의심하면 못 받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전적인 것들에 동의하는 거죠. 동감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준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야.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종류의 이제 그 분야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라는 사단의 이제 그 사단의 모양을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의 모양을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리라 그래놓고는 모세 보내시잖아. 1장 8절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초, 너희들의 하늘에 사무치는 너의 그 슬픔과 그 학대받는 그런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라. 아니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모세를 보내잖아. 그럼 사탄도 지금 이제 바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완악한 게 사단의 정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 끼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양쪽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랍비 할아버지가 있어. 랍비 알죠?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랍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급 때는, 그러니까 제사장급 때는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는 그 랍비가 있는 거야. 랍비가 있는데 거기 손주가 있는 거야. 근데 손주가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 마음에서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그래서 자꾸 싸워요 막 이러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천사한테는 먹이를 많이 주고 마귀한테는 먹이를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지금 와서 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 한 절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거야.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신 거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 저 악한 마귀가 너를 결단코 해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어떤 때는 막 옛날에 이제 막 그냥 찬양을 부리다 보면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게 막 이게 이제 보이니까 귀신 떠나가는 거 재밌어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오늘 주님이 야 그걸로 찬양하지 말고 내가 그 찬양을 기뻐하는 걸 보고 찬양하라. 근데 어느 상황이 또 닥치다 보니까 막 악한 것들과 싸우다 보니까 계속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귀신하고 그냥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보다는 더 한 발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힘에서 물론 이제 약간 원수마귀가 물리치는 거지. 내가 막 뭐 소리 크게 하고 막 많이 하고 막 내가 막 그냥 힘주어 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사람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이게 마귀 새끼의 입장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아니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안 주시겠느냐. 너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새 푸대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새 포도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래 정말 주님을 알면은 세상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네가 원하는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정말 세상에 어느 것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 우리가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이건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고 절대자의 말씀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영혼을 솟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영혼을 솟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확실해요.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한번 5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사실 5장 가지고 뭐 한 3-40분 전할 말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모세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열받았어. 야 하나님 뭐냐? 여기서 3절 2절에 나오잖아. 바로 가로되 여호와 누구냐? 여호와 누구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왜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바로 궁전을 지금 바로의 어떤 그런 이제 무급 돈도 안 주고 노예를 지금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말 한마디에 어디서 그냥 거지 같은 두 녀석이 와가지고 좋게 표현해서 두 녀석이지 어서 거지 같은 놈 두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디 감히 대제국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게 정말 이게 신앙이 아주 기가 막힌 이게 아주 그냥 반전이야. 완전히 이게 기적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걸 말 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너무 신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에서 보고 그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림책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배가 고픈데 그림책 막 그냥 요리책 갖다 놓고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그림책 보면은 배가 안 부르잖아. 이게 그림책이 아니야. 이게 실제고 현실이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속에서 막 완전히 반응하면 먹고 나면 먹는 것에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귀로 먹고 내 이제 막 그 몸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막 이 속에서 막 반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냥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성경은 너무 잘 보다 성경을 못 본다니까. 내가 늘 그래요. 성경 속에 성경을 보라고.
성경은 너무 잘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성경을 쫙 설명해 놔요. 막 성경을. 막 성경에 막 이 말 이렇고 이 말 뭐 창세기 이 말씀은 이렇고 뭐 그냥 뭐 시편에 이 말씀하고 또 어느 말씀에 이 말하고 또 뭐 또 신약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계시록의 어떤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가가지고 막 말씀을 연결시켜 놔요. 성경을 너무 잘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성령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이게 성경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성경이에요. 보이는 건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려. 우리가 세상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사람을 너무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는데 그냥 성경은 보이는데 성경 속에 정말 주님의 그 맛이 안 느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본다고. 눈을 뜨면은 뭐라 그랬어요? 눈을 뜨면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보이고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 눈을 뜨면 사람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야. 눈을 뜨면 죽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살아. 이게 뭐 눈 감고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 묵상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럼 항상 주님의 그 어떤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고 그냥 어느 성경에 어떤 뭐 몇 장을 많이 읽어가지고 오늘 뿌듯하다, 뭐 내가 오늘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더니 뭔가 기분이 상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뭔가 막 운행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맛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정말 감사한 거야. 죽어도 감사할 것 같은. 근데 그렇다고 죽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오늘 이 바로라는 놈은, 이 마귀 새끼는 최고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어떤 특성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거짓으로 얘기해요. 거짓으로 이렇게 이간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가 이제 자기들의 그 관역자들한테, 그러니까 애굽의 관역자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자, 감독자들이죠. 쟤네들 거짓말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체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아닌데 거짓이라고 하면 누가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닌 사람을 거짓이라고 하는, 그게 거짓이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얘기, 잘못된 얘기, 아주 그냥 희망 없는 얘기, 절망적인 얘기, 막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얘기, 고통스러운 삶을 안겨주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좋은 선하신 그 뜻을 가지고 항상 부정은 긍정으로 이기고, 또 어떤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은 또 감사로, 기쁨으로 이기고, 안 된 불가능한 것은 가능함으로 이기고, 하나님 전능하신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그렇사옵나이까. 듣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막 힘들지 않아요, 그죠? 지금 제가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힘.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더 희망이 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것도 모세도 눈치를 못 채요. 모세도 눈치를 못 채니까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불러도 들어도 일컬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한 진짜 모세는 지도자였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도자가 전혀 지도자가 아니야. 이제 세월이 흐르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어린 신앙이 어떻게 갑자기 장성한 신앙으로 그 어떤 아비의 신앙으로 발전하겠냐는 거예요. 자꾸 차츰차츰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지금쯤은 정말 엄마가 성숙한 신앙에 들어가서, 예전에 정말 주님 앞에 진짜 영육혼이 영육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믿어지면서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열매가 되어지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돌아오면서, 그래서 또 그 다른 작은 누이들이 또 이것을 또 받아가면서 또 같은 그 모습을 갖춰가면서 또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열매가 이제 번창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하시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은 하나님이 걸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비가 정말 조금 팔랑팔랑거리지만 이 바람이 모아지고 이 바람이 이제 전달되고 옆에 바람이 모아지고 그 다음 바람 몰아지고 계속 막 땅 끝에서는 막 허리케인이 나오는 것처럼 그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정말 누가 그 나비 효과에 일으키는 그 효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어쩌고 날개짓 하지만 뭐 사람들 몇 명 안 모아놓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너무 큰 위대하고 너무 영화로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모세 별거 아니었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주님이 택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모세는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된 거죠. 대단한 선지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물을 유로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그냥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떻게 천부께서 자기들의 아들이 자식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확신이 넘쳐야 되는 거지. 그냥 막 그 은혜가 막 그냥 넘치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사람의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을 때는요, 그게 안 나와요. 뭔가 그 작은 희망이라도 의지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게 완전히 이거 완전히 발동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 힘이 있을 때는 그 힘마저 빼게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만큼이라도 인간을 의지하고 뭔가를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빼게 하시는구나.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거는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줄거리는 정말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한테서 내가 이제 모세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안 되면 이렇게 해봐. 손 넣어봐. 지팡이 던져봐. 가서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뿌려봐. 막 이런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5번이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뻣뻣해 말할 줄 모릅니다. 가봤자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나님을 지금 바로도 모르지만 모세도 몰랐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할 말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기 시작했어. 이제는 이제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점에 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앞에 희망이 되어드릴 만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해서 이제 간다고 간 사람한테 숙소에서 갑자기 모세를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게르솜의 아들의 이제 표피를 베가지고 양피를 베서 이제 그 모세 발 앞에 던졌다고 했는데 그 던지는 게 대면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대며. 그러니까 모세 발에 갖다가 댔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이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히브리 언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거죠. 피를 볼 때 내가 글 넘어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겠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굳이 피 안 흘리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죄인들 그냥 의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응? 나쁜 놈 그냥 뭐 어떻게 보르장머리 고쳐가지고 좋은 놈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피를 흘려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질서에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사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냐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천국을 가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을 건데 어떻게 우리가 복만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뭐 우리가 그 정도로 막 훈련도 안 받고 우리가 그만큼 뭐 그냥 뭐 주님의 뜻대로 막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린 육체의 죄악으로 잉태되었다가 죄악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누구의 죄예요? 인간의 원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육체의 모든 꺼풀들이 벗겨지고 인간 육체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제는 소망을 진짜 주님께로 다 온전히 올인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주신 천국이 진짜 이제는 밝기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천국이 하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이런 어떤 그런 확실한 그 뚜렷한 신앙 가운데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니다. 여기서 제목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죠. 부모가 자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면 정말 악한 부모도 그런데 천국께서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피가 너무 중요한 거죠. 피 흘림과 피 흘림이지 않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받지 않은 백성이야. 분명히 그랬거든. 너는 이제 앞으로 뭐 물붓별처럼 이제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어 너를 욕하면 내가 패주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주권도 주고 이제 앞으로 자식도 줄 거야. 그럼 나중에 넌 가나안 땅에 이제 내 백성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나라도 줄 거야. 땅도 줄 거야. 다 약속을 했어. 근데 그냥 어디서 그냥 애굽에서 외국을 갔다가 그러니까 한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 커요. 75세에 그냥 애굽으로 자기가 지금 기근이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계집종 하나를 잡아와 노예는 아니고 이제 하녀로 데려와. 누구예요? 하갈.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왜 하갈을 데리고 와서 왜 걔가 이스마엘을 낳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켰으면. 그래서 약속을 75세에서 나중에 99세 99세에서 75세 빼면 14년?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고 나온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야. 나는 그 아들을 약속으로 삼은 적이 없어. 나중에 이제 99세 할례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이삭.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 자녀라고 그래요?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약속으로 난 자식이 바로 이삭인 거야. 그러니까 피를 흘린 그 어떤 그 삶하고 피 없는 삶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뭘로 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 이거는 뭐 양피도 아니고 문설주의 뭐 무슨 영수피도 아니고 이건 정말 어린 양의 거룩하신 주님의 피로 된 거야. 이게 믿어지세요? 얼마나 진짜 여러분 거룩한 위대하고 우리는 진짜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인치심을 받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믿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막 감동 감화가 되고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정말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건 다 듣지 들려야 되는 거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져.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막 정말 박수치게 하시고
그 사모함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막 계속 듣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백성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제목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하신 하나님의 완전 뜻이 뭐예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야. 실패했죠? 결국 다 실패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시 우리가 그 과정들 다 역사를 짚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이 교회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계시는 교회. 근데 교회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있고 무너진 교회가 있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무너질 교회가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있고 마지막 끝에 우리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으로 축복하시길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믿고 우리가 정말 어떤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10년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주어지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셨잖아요. 제자가 그냥 주님 저 주님 제자예요 뭐 이게 제자가 아니라 네가 열매를 많이 내면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될 거야. 이제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 백성 보내라. 그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짜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고 그랬어. 그게 예배란 말이야. 예배. 하나님과 같이 지내다 보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야. 같이 정말 저러도 7일 만에 하루는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막 바쁘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바쁘게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만큼은 정말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자녀된 것을 막 감사하고 이게 진짜 행복하고 이게 진짜 이게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이 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은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예배인 거야. 이게 정말 주님 기뻐하는 예배야. 어디더라도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사랑하는 기쁜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 드리시길 바래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먼저 끝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이게 하나님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다 그냥 뭐 그걸 뭐라 그래 축지법을 썼어라도 가나안 땅에다 그냥 들여보내면 돼. 아니 그냥 애굽 완전히 족속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냥 애굽에다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막 그 나라를 그냥 주인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래.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핵심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한 번에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인간의 아주 뼛속까지 육축으로 찌드는 사람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아니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도 나중에 망해버리는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핵심이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여기 이제 뒤에 가면요 수없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고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한 거야. 저 여호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절대자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진짜 무소부지하시고 완벽하시고 이게 우리 입술에서 막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인간들이 모르니까 나는 여호와 막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막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아는 이미 거기까지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말주식령에다가 막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세도 그냥 처음엔 안 간다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 지금 그냥 화가 확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도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제 뒤에 가서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를 두 번씩이나 막 해가면서 어찌하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정도가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학대라는 말이요, 이게 원어가 학대가요, 이게 뭐냐면 악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악하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악하시고 어찌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나이까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돕지 아니하시고 어찌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찌 이게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해야 바로에게 그 악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니들 지금 보내주려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걸 다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내가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번에 뭔가를 하길 원하는 거죠, 인간들의 욕심은. 근데 단번에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도 몰라요. 모세도 지금 몰라요. 모세도 모르니까 어짜요 이렇게 악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히려 바로만까지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치 지금 않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원망은 지금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읽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알아요? 내가 너로 알게 한대. 바로도 몰라요. 바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도 지금 몰라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스라엘 내가 왜 보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바로도 이 모세도 몰라요. 모세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악하다는 말을 어찌하여 악하고 어찌하여 이 백성을 돕지 않고 어찌하여 바로를 악해 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고통을 주냐. 당신 정말 악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름은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맞아야 되잖아.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때리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 모세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가지고 이제 뱀,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피재앙, 그 이제 하수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 하나하나 될 때마다 신기하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 하나님 진짜 전능자 맞네. 하나님 여호와 맞네.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가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 바로에 관심 없어. 모세한테 관심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게 안식이 예배예요. 여러분 왜 여기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예배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 고린도에서 보지만,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왜 문둥이 손 갖다가 내봐라, 문둥이 대고 넣어봐라, 다시 정상으로 가고,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고,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왜 이래요? 너로 믿게 하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랐나 봐요. 여기 가서 어짜야 하는 거 보니까. 보이는 걸 보는 거지. 왜냐하면 그 얘기 해놓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그전에도 학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지금은 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이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람, 인간, 이스라엘 사람, 모세, 아론, 이스라엘의 이제 이 장로들 뭘 원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 관심 없어. 거기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학대에서 빨리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벗어나서 저 지긋지긋한 저 애굽놈들 하나님께서 그냥 확 그냥 때려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우리 그냥 저 본때를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저것들 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가지고 막 벌벌벌 떨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전히 뜻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 예배고 뭐고 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자기들이 이런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이제 인간들의 그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절대로. 그죠? 그러면 이제 사단의 입장에 있는 바로 마음은 어떻게 했어? 자, 보세요. 바로가 이제 마음이 여기 다 전해져 있죠. 3절 이후에. 자, 누구한테 내가 보내? 이러면서 이제 시작한 이 바로의 완전히 악한 이 패역한 아주 그 사단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단이야. 자, 사람을 괴롭히는 게 사단이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살 길을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온역과 칼로 이제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막 이러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 칠까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감히 말 못하고 이제 다 싸잡아서 이제 우리를 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치시겠어? 어떻게 해서라도 구슬리고 다스리시고 얼르고 달래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좋은 걸로 주시지 하려고 하시지. 그래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을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는 역사해, 네 할 일이나 해, 이제 이거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그들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본질은 이게 인간의 아주 그 성품이라고 얘기할까? 인간의 성품, 본질, 인간의 본성, 인간의 습성, 인간의 완전히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간역자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벽돌 소형을 집을 주지 마. 그러니까 벽돌을 지으려면 이제 집을 갖다가 거기다 섞어서 져야 이제 단단한 벽돌이 되는데, 가서 벽돌 집도 주지 마. 지들이 갖다 주워다가 그 수요대로 그 날짜에 그 수를 다 채우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집까지 안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지어다가 다 같이 갖다 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굉장히 그 9절에 말씀이니까 고역을 아주 무겁게 하고, 그죠? 고역을 아주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니까 막 그 간역자들이, 감독자들이 막 독촉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14절에 보니까 막 매질해 가면서 때리면서 막, 그 이제 16절에 보니까 막 매를 맞으면서까지 이제 그 일을 다 해내요. 독촉하고 때리고, 그 나중에 심지어는 막 칼로 뭐라고 얘기해요? 칼로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막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나이다. 죽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막 그냥 말 안 듣고 막 대항하고 막 왜 있잖아요. 뭐 독립운동할 때 날 너무 부당하게 대하면 그냥 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이씨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자리에서 죽이겠죠. 막 죽임까지 당하면서 아주 그 전에도 험악했는데 이제는 더 험악해진 거야. 이게 인간의 이게 사탄의 모습인 거야. 사탄의 권력의 힘, 폭력의 힘,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짐승 같은 힘. 이걸 바라고 인간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어떤 지식들이 다 악하고 폐역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나오는 게 이제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저에게 이제 이르면서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이제 집은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벽돌을 그 여수대로 지금까지 한 그대로 마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드리는 벽돌을,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막 이제 큰일 났다. 화가 이제 몸에 미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는데 이젠 더 숨이 막히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 밑에만 보지 앞을 안 보는 거예요. 미래를 안 보는 거야. 그 이제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인간의 너무 인간성이 강하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신앙이 이때 가장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신앙은 마지막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정말 희망 없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바로를 떠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패장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들,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떠나서 바로를 이제 나올 때 모세 아론을 만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동안 힘들었는데 니들 때문에 더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큰일 났다는 거죠. 미래를 안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거론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으니까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건 있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길 또 판단하시길 원하나 봐.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오늘날 이 교회야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죠? 그러나 물론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잘되게 하는데 그냥 당장 잘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 뭐 껴맞추긴 하는데 절대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한번 봐. 시간 지나고 보면 이제 알겠지. 22절에 이제 한번 이제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도 지금 믿음이 없어 지금. 나중에는 이제 무슨 모세가 막 엄청난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야 정말 이 백성 막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땐 반대로 하나님이야 그러지 마시라고.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나님 욕먹고 이 백성 욕먹고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나중에는 모세고 또 설득 당하시잖아 하나님이요. 당하신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냥 그 뜻에 맞춰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본심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이게 학대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대가 아니라 언어의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잖아. 악하십니까 이거야. 어찌 이렇게 못돼 이렇게 막 처먹으셨나이까. 어찌 이렇게 악하십니까 이거야. 왜 바로의 마음까지도 강폭하게 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돕지 않고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것도 이제 이 학대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악하게 하셨으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어디로 가요? 원망이 이게 목사를 가요. 목사한테 이게 교회 문제 생기면 다 목사가 문제야.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치 더 나아가서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그 주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차피 구원 안 하실 거면서 장난치십니까? 이제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면 어차피 악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게 없어. 하나님이 악해. 그리고 아주 그냥 바로는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해.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야.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거라고 나중에 말씀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그냥 아주 결론을 내버려. 입술이 부정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손을 보면 이제 막 그냥 진짜 패대기를 치든지 아니면 같아 어떻게 그냥 물속에 불속에 들이왔다 껐다 막 꺼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랑한테는 너무 인격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진짜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6절부터 나와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일단은 먼저 누구를 지금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세와 택한 백성들, 특히 모세, 내가 너로 보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요. 응? 자, 여기 6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또 누가 봐요? 모세가 먼저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가는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보여줘야지. 근데 보면 뭐 하냐고 보면 그때뿐이야. 매일 기적을 일으키면서 처먹어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40년 동안 하나님 내린 만나를 처먹어가면서도 드셔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때려 엎어서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고 불에 들어가면 타게 되고 물이 넘치면 이게 물이 넘치면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 죄악이 넘치면 자기 죄악에 관영하면 심판을 받고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결국 너희들이 꾀를 내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태 난도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용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이미 만들어놓은 진리대로 가야 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정성을 하면서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넌 너에는 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넌 내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구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10년 가운데 있는데 지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딘가가 뭔가 잘못되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롭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게 선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악한 게 나온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고 주께 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님 가까이 나가면서 신앙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야. 정말 진짜 멋있는 하나님. 진짜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진짜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6장에 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지 다시 한번 알지만 더 이제 심도 있게 더 깊이를 우리가 헤치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그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심령에 완전 신비에 박혀가지고 진짜 그냥 정말 너무 멋지시다. 너무 행복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정말 이치다. 313 찬양 우리가 다 좀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